주님께서 초대를 했어요. 마태 11장에서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마. 그리고 옥조창생 모든 생명들을 위해서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주님께서 천국의 주인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안식의 주인, 천국의 주인이시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그 안식이 어딘가 뭐냐 그런 얘기예요. 그게 천국이다. 그래서 천국 복음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그 말씀 우리에게 소개해 준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맨 처음에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해 주셔서 4가지 마음의 밭을 얘기했는데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답변하신 말씀이 오늘 내용의 얘기입니다. 주님이 여기 이제 얘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질문을 했죠. 10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왜 질문을 했을까? 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냥 똑똑하게 이렇게 사실대로 얘기해 주면 될 텐데 그러지 아니하고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질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답변을 해 주신 것이 오늘 내용의 얘기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서 오늘 우리 먼저는 11절, 17절까지 쭉 말씀, 그리고 23절까지 쭉 얘기지요. 근데 먼저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허락이 됐고 어떤 사람 허락이 안 돼요. 여기서 말씀하신 것을 11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 아니 되었나니. 그러고 얘기합니다. 너에게는 허락이 됐구나. 그러나 그들에게는 허락이 안 돼 있구나.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렇단다면 어떤 사람에게 허락이 되고 어떤 사람이 허락이 안 돼 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허락하고 어떤 사람이 허락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회개한 사람 얘기합니다. 철저히 죄를 회개해서 용서함 받으면 바로 천국이 옵니다. 그래서 회개가 먼저 되어진 그 일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이제 늘 아는 얘기지만은 인간이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고 갖추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재산도 있고 경제적인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을 다 갖추어서 지위도 있고 명예도 있고 모든 걸 다 갖췄어요. 근데 몸에 병들면 모두가 다 그쳐내요. 그리고 만약에 그 생명이 이 세상 끊어지게 되면은 걱정이 많아요. 왜 걱정이 많은지 아세요? 재산이 잘 없으면 괜찮아. 근데 내가 죽으면 저 재산이 누구예요? 그럴 건가? 그래서 걱정이 많아. 또 자녀들이 있는 사람들은 재산이 있으면 결국에는 칼부림 나고 그런 모든 일들이 있죠. 복잡한 일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행복의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몸이 병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병이 나으면 정말 새 사람으로 탄생하는 것처럼 정말 행복을 느껴요. 하늘이 새롭고 세상이 새롭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게 그에게 행복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행복을 모두가 뺏어가는 그것이 뭐냐? 그 병의 문관이 죄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죄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죄 때문에 결국에 이 세상에 고해가 있어요. 불교의 용어를 든다면은 생로병사 얘기하죠. 낳는 괴로움이 있고 늙는 괴로움이 있고 병든 괴로움이 있고 죽는 괴로움이 있다. 생로병사. 그리고 8가지 쭉 얘기하죠. 또
이런 일들이 이 세상 그 모든 일들이 그렇단다면 그 일들이 무엇 때문에? 그래서 불교에게는 중들이 가다가도 가면서 얘기해 남합의 타불 뭐예요? 죄 없는 대로 돌아가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돌아가라. 그래서 그런 일 가운데 죄라고 하는 게 없으면은 이 세상에 이런 지옥이라는 게 없다. 그럼 죄를 없애는 운동을 해라. 그게 천국이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도 그런 면에서 명령해서 얘기하는 거 회개해라. 그러면 너희가 천국이 올 거다. 그런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안식에 대한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천국 복음운동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천국에 대한 것을 네 가지 마음의 밭을 얘기하는데 뭐야? 길가가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덤 불이 있어요. 그리고 옥토가 있습니다. 네 가지인데 세 가지 길가, 돌짝밭, 가시덤 불에는 결국에 천국 얻지 못한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지만은 결국엔 천국을 얻지 못하는 상황을 내가 천국을 얻지 못했는데 다른 사람 천국을 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먼저 하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가운데 또 한 문관이 두 번째는 이 백성이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구나. 그 말씀이 이사야의 예언 말씀을 하신 얘기입니다. 물론 그 앞에 있는 말씀 가운데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비유로도 얘기하는 가운데 얘기인 그 문관이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합니다. 보아도 보지 못해, 들어도 듣지 못해. 여러분들이 천국에 대한 것을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 보아지고 어떤 사람 보아지지 않는데 그렇다면 회개가 왜 안 되어지느냐 그런 얘기예요. 회개가 되어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얘기해요. 이 말씀에 대한 것을 이사야가 주전 이제 그러니까 주님 전에 한 800여 년 전에 700~800년 전에 얘기를 했어요.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6장 9절 10절 가운데 얘기했어요. 그들이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해. 이사야가 외쳐도 못 들어요. 예수님께서 외쳐도 못 들어요. 예레미야가 외쳐도 못 들어요. 모든 사람들이 못 듣고 있습니다. 못 봅니다. 안 보아요. 보여지야 보지요. 귀에 들려지야 듣지요. 진리가 안 들려지는데 어떻게 들어요? 보아져야 보지요. 그래서 그런 모든 생활 가운데 있다. 사도행전 28장 25절에는 바울 사도도 이걸 인용해서 얘기했어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못. 모든 사람 초청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얘기한 얘기인가니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못 듣구나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렇단다면 왜 그럴까 하는 얘기예요. 왜 못 보고 왜 못 듣는가? 물론 앞에서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거기 있는 말씀 이사야 예언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완악이라고 하는 것이 돌이 이제 길바닥이 되고 돌짝밭이 되고 가시던 불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 완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보지 못하게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있나요? 안 보여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못 믿고 있는 거 아니? 믿음의 생활에도 세상 밖으로 나가고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은 바로 못 보고 못 듣기 때문이에요. 보았단다면 그 얘기예요. 요한복음 6장에 우리가 잘 아는 얘기지만은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하거든. 그 앞에는 요즘 요한복음 6장에서 맨 처음에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먹이셨어요. 그러고 나서 진리 얘기하는 거예요. 인자의 살을 먹어야 되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된다. 그래야만이 너희가 산다라고 한 말씀을 하는데 쭉 얘기하면 진리 얘기하니까 그들이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다 물러갔어요. 남은 건 12제자만 남았어요. 그때 주님이 물으셨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 주님에게 영생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에 영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들에게만이지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보여진 그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완악이라고 하는 그것이 못 보게 하고 못 듣게 하고 그런 얘기예요. 인간의 마음이 완악해지면 얘기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구출해낼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구출해냈는데 바로의 마음이 계속 강박하게 만들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10가지 마지막 장자를 치는 재앙까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고 할 수 없어서 그제 보내지요. 하는 얘기예요. 그러한 모든 과정 속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자, 그런 면에서 또 하나 생각해 본 요한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얘기한 얘기가 있어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 찾아왔어요. 선한 선생님이요.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신 이 일을 이런 표적을 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그랬더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늙었다가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습니까? 그러고 얘기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서 이것을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바람이 이 물을 불며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성령으로 난 사람 다 이러하니라. 근데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 이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고 얘기합니다. 거듭난 생명들은 볼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있어요. 알 수가 있어요.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아니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면에서 볼 때에는 어떻게 해요? 사람이 색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모두가 세상이 색안경, 색깔 따라서 세상이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돈이라게 돈이 눈이 어두면 세상이 모두가 돈으로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건이 많아요. 무서운 지약으로 관영해지고 있어요. 돈이 어두면 어떻게 해요? 부모가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그걸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부모도 죽일 수밖에 없어요. 형제도 죽일 수밖에 없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도 팔았어요. 돈 때문에. 그게 세상이에요. 형제간에 칼부림 나고 모두가 세상에 그러는 것은 그러한 것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돈이라고 하는 그것이 그러면 그런 모든 삶 가운데 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생명 속에는 그런 욕망이라고 하는 어떤 완악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것이 가려워서 오늘 우리에게 바로 볼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있으면 우리가 절대로 바로 볼 수가 없도록 되어 있고 들을 수가 없습니다. 눈에 눈이 이제 돈에 가리워지면 세상의 모두가 다 돈으로 보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의 죄악으로. 근데 지금은 무서운 세상으로 그렇게 뒤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말세가 돼서 세상이 악한 세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말씀드려요. 시비하지 마세요. 돈 때문에 시비하지 마세요. 어디서 무슨 일이 있어도 손해나더라도 시비하지 마세요. 조용히 지내세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만약에 시비하다가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요. 요즘 그러잖아요. 돈 빚 받으려고 돈 빌려줬는데 그거 받으러 갔다가 죽었잖아요. 그게 무서운 세상에 지금 그런 일이에요. 그리고 어떤 것을 시비거리를 만들어요. 만들어 놓고서는 사람 죽여요. 누가 조금만 하면. 그게 세상에 지금은 반세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악한 세대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천국을 얻지 못한 사람들의 생활인데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완악이라고 하는 그걸 버려지면 회개해서 철저히 회개하면 그때 보여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요. 바리새 교인들은 뭘 좋아했어요? 돈을 좋아하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진리를 증거하고 있으니까 진리 듣다곤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지라.
누가복음 16장 14절에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느니라.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님의 말씀 듣고 비웃었어요. 진리 듣고 생명의 말씀 듣고 그러면서 비웃게 됐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런 모든 생활 가운데 왜 비웃었어요? 진리 듣고 생명의 귀한 말씀인데 그게 비웃음거리예요. 인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모든 생활 가운데 있는 것은 그래요. 이게 세상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듣고 보고 내게 고침받을까 두렵구나. 두렵다 그랬어요. 이게 뭔관이? 자 보세요. 진리 듣고 고침받고 하나님의 새 사람 돼서 살까 두렵다. 어떤 사람 그래요. 예수 믿고 나면 예수 믿고 나면 이거 뭐 사랑해야 되니까 줘야지요. 그렇게 내게 사랑이 올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러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기가 두렵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한 예를 들어서 얘기하죠. 이제 제정노시아에서 모습 보아서 소련 공산주의가 자들이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혁명 이제 후에 그 혁명 전쟁에 참석했던 불구자들이 생겼어요. 부상자들이 생겼어요. 이게 불구로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게 불구로 사는 모습을 보니까 참 딱하거든요. 그 딱한 모습을 보고 어떤 의사가 얘기를 했어요. 그걸 좀 고쳐주겠습니다. 그러고 얘기했더니 아니 당신 나하고 무슨 원수가 졌기에 이걸 고쳐주려고 하느냐. 내가 이걸 가지고 있으면 어디 가서든지 모두가 무상인데 왜요? 공산주의가 그렇게 모든 것을 정부를 세워놓고 그러면서 어디든지 그 사람 참전용사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 뭐 때문에 무슨 억하신 심정이 있어서 나하고 무슨 원수가 졌기에 이걸 고침받고 내가 어디 가서 일하고서 먹고 살게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새 사람 되어서 살기를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두려운 마음이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습니까? 세상이 안 좋으니까, 세상이 안 좋기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이걸 가지고서 그렇게 무상으로 살길 원합니까? 얘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런 말씀을 했죠. 세상이 안 좋아요. 마지막 때는요. 진리 가진 사람 안 줘요. 짐승의 표를 받고 그런 속에 있어야지요. 안 줘요. 국민권도 박탈돼요. 누가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우주의 주인 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역사를 주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믿게 될 적에 하나님 앞에 얘기해요.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 내가 그 어떤 속에서 그렇게 내 수단 방법으로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회개는커녕 회개해서 고침받을까 두렵다는 얘기예요. 이게 회개 안 해요. 우리가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주셔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기름으로 기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주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정말 주님으로부터 들려질 수 있다면 그리고 나는 이렇게 세상 사람을 보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들려줄 수 있다면 진리가 들려지고 보여진다면 복된 거예요. 주님 말씀이에요. 너는 복되도다. 왜? 보기 때문에 듣기 때문에 너희는 참 보기 때문에 복이 있다. 너희는 참 들려지기 때문에 복이 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잠언 20장 12절에 보면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의 지으신 것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보게 하세요. 하나님이 듣게 하세요. 이사야 50장 4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궁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사같이 알아듣게 하시다.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열으셨으니 매 무롱은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지도 아니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고 학자같이 그래서 모든 사람 깨우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이런 은혜 은총 속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얘기해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깨닫지 못해요. 빛이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더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서 쭉 얘기 가운데 보면 세례 요한이 외친 말씀 그리고 이제 예수님 제자들이 보는 것을 깨닫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이 외치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아라. 그리고 예수님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받은 제자들이 예수님 갔어요. 두 사람 갔지요. 우리가 잘 아는 얘기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주님 앞에 갔더니 주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 주 어디 계십니까? 와봐라.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제10대였더라. 그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안드레라. 자기 형제를 찾아가 자기 형 베드로를 찾아가서 한 말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예수님 보자 예수님 보고서 바로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얘기했어요. 조금 나가시다가 필립을 찾아서 주님 만났어요. 날 따르라 그랬어요. 거긴 설명도 없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러고 난 다음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하는 말인관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누굴 만났어요? 모세와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을 만났다 얘기했어요. 그때 나다나엘이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손하는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고 얘기했어요. 와봐라. 아주 전도 참 그 사람처럼 전도 간단하게 한 사람이 없어요. 빌립이요.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어. 와봐라. 그런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그 말 듣고 왔어요. 예수님 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사람이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리고 얘기하니까 나다나엘이 말하는 것이 뭔가니 아니 어떻게 주님 나를 아십니까? 그리고 얘기했어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 그리고 얘기해요. 그때 나다나엘이 대답하는 게 뭔가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 임금이로소이다. 보세요. 안드레가 예수님 알았어요. 메시아로 알았고 빌립은 모세와 선지자 기록한 그분을 알았고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 임금이로소이다. 알았습니다. 예수님 보자 그렇게 알게 됐어요. 이것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냥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심으로 알지요. 하나님의 일을.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활동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내가 볼 수 있을 때 들을 수 있을 때 깨달아 알 수 있을 때 그분을 따를 수가 올바로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올바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죽였더라도 주님을 바로 따를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런 은혜를 얻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되다. 여러분들의 눈이 복되고 여러분들의 귀가 복된 귀가 됐으면 합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하신 말씀 가운데 많은 선지자인들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니다. 17절 말씀했어요. 사람이 보고자 해도 볼 수가 없고 들으려고 해도 들을 수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누가? 많은 선지자들, 의인들이 이게 뭔관이 이사야가 그렇게 얼마나 외쳤어요?
아마 한 50년 이상 외쳤다고 봐요. 자, 그런데 이사야를 통해서 들려진 말씀 못 들었어요. 진리를 못 봤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때문에 그들은 자꾸 곁길로 가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고 보고 보여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그러면 돌아올 수 있어요. 많은 선지자들, 의인들, 그때 그들이 결국엔 못 보고 못 봤기 때문에 참된 선지자 이사야의 허리를 잘라서 순교시켰어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죠. 의인들이 또한 못 보고 못 봤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은 18절부터 23절까지 쭉 얘기했어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들으라 그런 말을. 들으라. 그리고 거기 이제 18절부터 23절까지 쭉 얘기하기를 보세요. 그 말씀 읽고 말씀하시.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을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밭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핍박 박해가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완악이라고 하는 것, 죄악이라고 하는 것, 모든 것을 버릴 때에 그때에 우리가 보아질 수 있고 드려질 수 있고 옥토가 돼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참 복이 드는,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가져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으로 이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라고 하는 건 매우 소중해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회개가 되어진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강타하사 우리의 심령 속에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도우실 때만이 참된 회개가 될 때에 모두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